성도 여러분, 성경 배경 공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와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레위가 베푼 큰 잔치집에 초대되어서 식사를 하신 일,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베푼 잔치집에서 식사하신 일, 그리고 혼인잔치와 천국잔치 비유 등 이렇게 여러 그 식사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사건입니다. 이런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 1세기 예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사의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말씀을 보다 더 분명하게 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이 식탁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8절에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로, 자, 여기 앞에 나오죠? 높은 자리와 끝자리는 어떤 자리를 가리키는 것일까? 높은 자리와 끝자리는 어떤 자리를 가리킬까? 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요, 이와 유사한 말씀을 마지막 순환의 한 주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앉지 말라고 하신 이 혼인잔치집의 높은 자리,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자리였던 이 잔치의 윗자리, 상가라고 하는 잔치의 윗자리는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식탁 문화와 잔치집의 자리를 배정하는 그런 그들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집의 식탁에서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잘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배우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문화를 접할 길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처럼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잔치의 윗자리, 높은 자리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식탁 문화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1세기 유대인들의 식탁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잔치 때 사용했던 이 식탁은 로마식 테이블이었습니다. 이 로마식 테이블의 이름이 뭔가 하면 바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이런 식탁이었습니다. 트리클리니움. 바로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이죠.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 U자 형태로 된 테이블의 3면에 각각 큰 소파를 두거나 쿠션을 배치해 두고요. 중앙 부분은 대접하는 자, 즉 섬기는 자, 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죠. 그래서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로마식 테이블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탁의 문화도 이런 식탁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입장하는 순서와 자리 배치는 그 잔치를 베푼 집 주인이 정하는 것이 일반이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식사하는 자세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주의 밑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안쪽을 향해서 왼쪽으로 기대어 놓고 오른손은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다리는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서 이처럼 종이 그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대어 있는 모습들 다 보이시죠? 네. 또 한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어온 그림인데 베두인들의 그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자 이 베두인들이 광야의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이 텐트에 갔습니다. 그들의 이 족장 앞에 두건을 쓰고 있는 저분이 족장인데 이 족장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커피 한 잔씩 다 이렇게 직접 거기서 구워서 만들어서 주는 것을 마셨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들의 이 식탁 문화는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모두 잔치집에 도착하게 되면 주인은 식탁의 자리를 배정을 해 줍니다. 먼저 그날의 주인공에게 자, 그림을 또 보실까요? 네,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날의 주인공에게 가장 잘 봉사해 줄 사람, 섬겨 줄 사람을 왼쪽에 첫 번째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그림에 1번 있죠? 네, 왼쪽에 1번 섬기는 자라는 표시도 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그날의 가장 중요한 손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이 주인공에게 두 번째 자리를 배정해 주고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주인공, 이 잔치를 베푼 사람, 손님들을 초대한 이 주인공이 세 번째 자리에 앉게 되는데 두 번째 앉은 가장 중요한 손님이 자신의 가슴에 기대어서 앉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서 주인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날의 잔치에서 가장 귀중한 손님으로 인식되거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잔치가 시작되면 식탁에는 다른 때보다 등잔불을 더 밝게 밝히고 1번 자리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순서대로 이처럼 자리에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번 자리도 종의 자리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손님의 자리였습니다. 들어가는 순서도 12번 쪽에서부터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왼쪽 끝에서부터 앉게 되어 있었죠. 이것이 1세기의 예수시대 유대인들의 식탁 구조입니다. 앞에서 제가 성경에는 이런 식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유대인들의 식탁 구조와 문화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일어났던 사건 또한 분명하게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바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있던 제자에게,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제자에게 머리짓으로 한번 물어보라, 이런 신호를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있던 제자가 예수님께 누구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제자를 이게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6월절 만찬 식탁 자리에서 그러면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방금 유대인들의 식탁 구조와 그 손님의 자리 배정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었으니까, 자, 어떤 방식으로 앉죠? 왼쪽으로 기대어서 눕죠. 그러니까 요한은 왼쪽으로 누웠다라면 그 왼쪽 자리에 그날의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님이 계신 자리죠.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앉았을까요? 당연히 가장 소중한 자리,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렇다면 요한은 왼쪽의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게 되겠죠.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리에는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당연히 주인공이 예수님이 앉아 계셨을 것이고, 요한은 바로 예수님 품에 기대었으니까 왼쪽으로 지금 기대었다라면 왼쪽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유다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자, 이 사진에 나와 있죠? 유다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유다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그니라 라는 말씀도 있죠. 네, 떡을 떼어 줄 수 있는 거리, 자,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가 있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다가 바로 이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건너편에 베드로가 앉아 있다가 머릿짓으로 한번 물어보라고 요한에게 사인을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처럼 잔치 문화와 식탁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도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향유에 관한 말씀을 배웠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초대를 받고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죠.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그런 사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씻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머리를 이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실까요? 네,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앞을 쳐다보고 있고, 마리아는 그 의자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 아래에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식탁 문화를 방금 배웠듯이, 이런 식탁 문화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 나오죠. 이 그림에서 다 발을 어디에다 두죠?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대놓고 발은 뒤쪽으로 이렇게 둡니다. 뒤쪽으로 두죠. 이렇게 뒤쪽으로 두고 있을 때 종들이 와서 발을 씻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을 때도 예수님의 그 앞에서 했다라기보다는 어쩌면 뒤쪽에서 이런 종들이 하는 자세로 예수님 발이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서 향유를 붓고 거기에 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 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탁 문화를 알게 되면 이런 잔치석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유대 맥락에서,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뭔가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수세기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 묘사는 예수님 시대 식탁의 문화와는 관련이 없는 이 부정확하게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빈치의 그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자, 이제 그림 보셨으니까 다빈치 이 그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이처럼 연상할 때, 상상할 때에 긴 탁자 중앙에 예수님이 한가운데 앉으시고 양옆에는 제자들이 앉아서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어쩌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그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월절 만찬을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의 식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이 로마식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식사 장면, 잔치에 관한 이 말씀들이 나오게 되면 유대인들의 이 식탁의 구조, 그들의 그 손님들을
배정하는 이 식탁의 자리의 배정, 전통 이런 문화들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말씀을 보다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1차 청중들이 들었던 말씀에 가깝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자리란 어떤 자리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잔치의 윗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 당시 식사 문화에서 살펴봤듯이 높은 자리란 당연히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를 가 높은 자리겠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의 자리인 두 번째 자리가 바로 잔치의 윗자리자 높은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곳에서든지 바로 이 주인공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제자들이 앉아야 할 자리, 앉지 말아야 할 자리. 제자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끝자리가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네. 끝자리는 섬기는 자리죠. 그래서 바로 왼쪽에 다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요한이 앉아 있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섬기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끝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 일어난 사건이 또 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식탁 문화와 지금 관련된 말씀이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로 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예수님은 누가 큰 자냐 서로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식탁의 문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의 그 식탁의 그 자리 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식탁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사람과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을 대조하죠. 이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대접을 받으며 식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큰 자다. 시중 드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식탁 문화로 말씀을 드리면 끝자리에 있는 자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서 첫째와 끝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높은 자리와 이 끝자리가 나오는데 이 높음과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또 끝이 되라 라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지금 식탁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끝이 되라, 무사람의 끝이 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저 줄을 세웠는데 맨 끝자리에 있으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까? 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끝과 섬기는 자리가 아까 식탁 문화에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자리, 자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유대인들은 식탁의 문화를 통해서 주님이 당시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원하고 좋아했던 그런 자리에 주님을 따른 자들은 앉지 말고 대신에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적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